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지 않은 죄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님을 외면했고 여전히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각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찾아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승량할 자 없으며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1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3절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250장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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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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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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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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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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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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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감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 모두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감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모두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감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 모두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대의 더러워진 예복을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한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나는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이 시간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강한 목소리, 높은 소리, 위험한 목소리를 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칼로 심판하고 큰 소리를 내고 강력한 역사를 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알지 못했고, 그렇게 찾아오면 주님을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치부했던 추악한 자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은 가정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도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로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 스스로 노력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자기의 주장을 펴면서 사는 자가 더 똑똑한 자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더 잘 듣는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강력한 능력이 나가면, 은사가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어서 받은 자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었던 그런 자들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치부했던 수많은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불 가운데, 비 가운데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해 보이지 않고 강력해 보이지 않았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조롱했고 조소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비난하고 욕했고, 끊임없이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님을 서슴없이 인격적으로 모독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았고 목사들을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았고 왜 저렇게밖에 설교하지 못하느냐고 우리는 끊임없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누군가의 상대를 그가 힘이 없고 어리석어 보이면 능력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저 사람을 책망해야지 왜 아무 짓도 안 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죄인이 변화되는 겁니다. 죄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짓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변화시켜 주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럽힌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오해했고 끊임없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가둬놓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매우 작은 소리로, 부드러운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 주일 아침에 거룩한 주일에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령의 음성은 각자에게,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가셨습니다. 주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을 열어주셨고 또 각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면 나를 변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것을 받으려고만 하는 추악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0장을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마다 달마다 계산합니다. 돈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드리지 못하는 이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날마다 부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을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만 우리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내 계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주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봉헌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놀라운 어리석은 차마 말 못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추악한 죄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의 계시가 증거되는 그곳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날로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자들로 바꿔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유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가십니다. 그 부유하신 주님을 믿고 내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더럽고 추악한 예물이지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엘리야를 놀랍게 변화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강한 소리, 강한 음성 이렇게 보통 하나님은 찾아오셔야지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작은 음성이 도대체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전능자라면 칼을 들고 불을 들고 강력하게 지진 가운데 와야지만 더 어울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나도 변화시키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키고 이 대한민국도 변화시키고 전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현대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더 뛰어나고 싶고, 인간은 누구나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인간은 누구나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보다 키가 큰 사람이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착각을 쉽게 일으킵니다. 또한 어떤 분쟁이나 어떤 다툼이 발생할 때 목소리가 큰 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강한 주장을 할 때 소리를 낮추기보다는 소리를 높입니다.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서로 다툼이 생기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자신을 강하고 크게 보이려고 하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은 강한 목소리와 강한 음성 앞에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는 내면의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길거리에서 큰 천둥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고 무서움을 크게 느낍니다. 약자에게서 강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강한 자에게서 약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평생 동안 강한 목소리, 높은 목소리를 만들고자 애쓰는 인생을 삽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 앞을 지나면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없었다고 성경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강한 바람은 굉장한 소리를 냅니다. 큰 바람 소리는 사람들을 무섭게 만듭니다. 산을 가를 정도로 큰 소리의 바람은 엄청난 굉음을 냅니다. 또한 지진이 크게 땅을 진동시키면 큰 소리로 밀려옵니다. 지진의 두려움은 땅과 모든 만물을 다 흔드는 소리에 있습니다. 뜨거운 불은 조용히 타오르지 않습니다. 큰 산불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큰 불이 타오를 때 엄청난 굉음을 들었습니다. 지진과 바람과 불은 엄청난 소리를 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갈 때 큰 이 세 가지로 인하여 큰 굉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즉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의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란 매우 작은 소리를 의미합니다. 세미한 소리란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작은 소리로 대화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큰 소리를 내시다가 정작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세미한 소리, 매우 작은 소리, 속삭이는 소리로 엘리야와 대화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낮은 인간에게 보여주려면 엄청나게 큰 소리와 천둥처럼 강하고 힘있고 우렁찬 말씀으로 겁에 질려서 도망온 엘리야를 위로하든지 힘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여자도 아니고 갓난 아이도 아닌데 왜 자꾸 속삭이는 소리로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가?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순교하지 않고 도망 나온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에게 작은 말로 속삭였습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도망 다니면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엘리야가 놀라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까? 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왜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까? 하나님은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큰 권세와 능력의 목소리로 말씀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은 변화되거나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상태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강한 목소리나 높은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야생의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모든 동물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연과 동물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때 인간들은 절대로 소리를 높이거나 윽박지르거나 강하게 울부짖지 않아도 모든 자연과 동물들은 아담의 지시에 다 따랐습니다. 아담의 목소리는 작고 낮고 따스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완전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만들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서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던 완벽한 권위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성 속에 있는 모든 권위는 다 사라집니다. 이제부터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음성으로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동물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의 현격한 차이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목소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 완벽한 음성을 찬탄한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엘리야는 굴 어귀에 서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지나가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의 소리, 지진의 소리, 불의 소리, 엄청난 소리를 듣고 몸의 두려움과 전율로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아주 작고 아주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스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작으나 크나 그 권위와 권세는 조금도 작아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따스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윽박지르지 않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고, 하나님은 작으면서 친구에게 속삭이는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길거리 깡패들은 큰 소리를 치지만 조폭의 두목들은 작게 말해도 사람들은 떨게 합니다. 대부라는 영화에서 대부는 작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절절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힘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힘과 권세가 있는 전능한 하나님은 작게 말을 해도 그 권세와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서 속삭이는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경험합니다. 무섭고 강렬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주 작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친근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미한 음성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모든 수고를 다 보았고 다 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더욱 친근하고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엘리야에게 따스하게 말해주고 싶었고 부모가 자식에게 위로의 말을 하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커다란 능력을 갖고 큰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따스한 세미한 음성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세밀한 음성으로 인하여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죄인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음성입니다. 죄인들에게 자비롭고 따스한 음성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마구마구 지르고 소리를 높게 외쳐서 죄인들을 윽박지르지 않았고 죄인들을 겁주려는 음성으로 사역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처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높음을 위해서 소리치지 않고 그렇게 자랑하거나 떠버리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따스하고 세밀한 음성으로 죄인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아무리 작게 내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과 전능함 때문에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 역사되지 않고 예수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을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작고 부드럽게 말해도 이 우주 만물을 존재하도록 창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작고 부드럽게 말해도 이 우주 만물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나님보다 천하고 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성과 전능함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3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사역할 때 인간들은 예수님의 평범하고 일반적인 음성에서 어떤 큰 권위와 막강한 권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을 죄인들의 음성이라고 조롱하며 조소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조용히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심지어 설교 중간에 비난하고 욕하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 심중에 생각할 때 예수님의 설교를 비난하고 예수님의 설교하는 인격적인 모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설교를 중단하고 그들의 생각을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따스하고 부드럽게 말할 때 인간들은 오히려 감사하지 않았고 우습게 여기며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따스하게 사역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한 비난과 저주받은 자에게 퍼붓는 욕과 저주를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 중에 당한 면박과 모욕은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통과 비교할 때 결코 작거나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욕과 저주로 뒤덮은 사역과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실 적마다 비난하고 모욕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죄는 모든 인간이라면 다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란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모욕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은 죄인의 죄악을 들추어서 정죄하고 죽이려는 음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미한 음성, 곧 따스하고 아주 부드럽게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날 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자신들의 눈을 고쳐서 보게 해달라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그럴 때 무리들이 맹인같이 하찮은 자들은 잠잠하라고 책망하고 윽박지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따스하게 물어보십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어떤 음성으로 물어보았을까요? 책망하듯이 큰 목소리로 말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무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만과 자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말했을까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는 세미한 음성으로 사역할 것을 열왕기상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르는 불쌍한 죄인들을 향하여 따스한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고 보게 해주시는 은혜로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죄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진정한 변화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맹인도 변화되고 죄인도 변화되고 엘리야도 모든 인간도 다 변화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지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윽박지르고 책망한다면, 사람을 윽박지르고 책망한다고 변화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잔인할 만큼 책망하고 윽박지르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어릴 적부터 맞고 자라난 아이는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에게 맞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한국은 가정폭력이 기초가 되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학교폭력은 군대폭력으로 이어지고 군대폭력은 사회폭력으로 이어져서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폭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큰 소리가 아니라 겁주고 윽박지르는 교만하고 높은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세미하고 자상하고 따스한 소리로 인류를 바꾸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모든 자들에게 지배하고 누르려고 예수님의 음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가지 않도록 늘 따스하고 온화한 음성으로 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늘 따스하고 온화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두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부모가 매일 자식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책망하는 음성으로 가정 훈육을 한다면 자식들과 부모는 다 원수가 되고 자식들은 어떤 것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만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죄인되고 타락한 인간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타락한 후에 다시 듣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 현세에서도 고생하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와 대화할 때 세미하게 대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죄인들과 대화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어떤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도 다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타락할 때 다시는 대화를 하지 않고 모조리 다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그분의 끝없는 자비와 은혜는 결국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들과 직접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없지만 엘리야가 겉옷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섰을 때 대화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죄인을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의로 돌이켜 모든 죄인을 그 죄에서 돌이켜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돌이켜 변화되도록 해주시는 커다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러워진 인간과 직접 대화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 앞으로 지나갈 때 바람과 지진과 불의 엄청난 소리 앞에 기가 죽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하나님은 매우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소리로 엘리야에게 친근하게 따뜻하게 자비롭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윽박지르거나 책망하지 않았고 왜 여기에 있느냐고 부모의 심정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매우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강력하고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들은 음성은 멀리 떨어진 고압적인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의 음성이었고 자신의 처한 다급한 상황을 다 이해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정확히 이해하는 몇 안 되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을 떠나서도 그분의 음성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자신의 음성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신은 죄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야단치는 음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음성은 자신의 음성과 다른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엘리야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책망하는 자에게서 세미한 음성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죄인들을 구원해달라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위대함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아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려면 일반적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요즘 마케팅에서 적극적으로 기업과 정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이 바로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란 부정적이고 시끄럽고 안 좋은 소리로 세간의 주목을 끄는 방식입니다.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을 욕하는 방식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어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는 방식인데 이런 노이즈 마케팅을 모두가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세간의 주목을 끌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처세술이 뛰어난 인간들의 방식입니다. 이런 자의 목소리는 짜증나고 불쾌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상대를 향하여 거침없이 욕하고 비난한 노이즈 마케팅을 구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노이즈 마케팅으로 자신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음성으로 변화된 인생을 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항상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일으키는, 놀랍게 변화시키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거부하면 결국 노이즈 마케팅으로 자신을 죽이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노이즈 마케팅에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설교 중에, 말씀 중에, 기도와 찬양 중에 날마다 들어야 하고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자여야 하고 지금도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는 자여야 하고 앞으로도 세미한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지속적으로 계속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가 세상의 음성, 곧 뉴스와 책과 잡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상의 음성은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아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위로 위안을 받을 뿐이지 결국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신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 경험해야 하고 찬양 중에 경험해야 하고 기도 중에 경험해야 합니다. 찬송가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을 오랜 동안 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종교생활 연수로 갈 수 없고 천국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직분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에 있던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 곧 따뜻한 음성으로 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고 확신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제껴두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선행을 하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로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가며 성도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날마다 위로받고 날마다 권면받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저절로 변화되는 자입니다. 성도의 경건과 성도의 의로움으로 스스로 변화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포도나무는 예수님에게 접붙이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날마다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저절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자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세미한 음성으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변화시켜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아무리 하루 안에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하늘에서 비도 내린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선지자이지만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더 주님을 깊이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몇 년 다녔던 것보다 성도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영혼은 날마다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면 엘리야처럼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세밀한 음성, 곧 따스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날마다 듣는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세미한 음성으로 은혜롭게 변화된 성도는 얼굴에서 잔잔한 기쁨이 넘치고 목소리에서 은혜의 목소리가 바뀌어서 항상 모든 자들에게 덕이 넘치는 성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고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상대를 누르고 상대를 낮추는 음성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음성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작고 친근한 세미한 음성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많이 들으면 우리도 저절로 세미한 음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꾸짖고 누군가를 야단치고 누군가를 누르는 큰 음성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감싸주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은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오랜 동안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세미한 음성을 모른다면 그것은 교회 다니는 자에게 가장 큰 재앙이고 가장 큰 아픔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바리새인의 목소리처럼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미한 은혜로운 음성을 못 들으면 저절로 바리새인의 날카로운 비판의 음성이 자신도 모르게 나오게 됩니다. 가정에서 바리새인의 음성으로 자식들을 꾸짖고 자식들을 야단치면 결국 자신이 낳은 자식까지도 부모와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식의 단점을 보더라도 자식의 나쁜 면을 보더라도 야단치기보다는 부둥켜 안고 눈물로 위로하고 눈물로 격려하고 예수님처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로운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죄인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연약한 누군가를 비판하면 반드시 주님은 그 영혼을 고치시기 때문에 자신도 비판받게 하십니다. 자식을 비판하면 자식에게 비판을 받고 교회에서 주님이 아끼는 성도를 비판하면 세상에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비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음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은혜로운 음성을 낼 수도 없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 합니다.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과 같은 은혜롭고 세미한 음성으로 이 세상을 살면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했고
강한 목소리로 사람을 제압하려고 했다고 고백하면 주님의 부드러운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삶으로 다른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과 같은 은혜롭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차고 넘치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성경에서 많이 읽고 듣게 되면 저절로 은혜가 넘치고 저절로 예수님을 본받게 됩니다. 요즘 목회자와 성도가 성경을 모르는 정도가 중세시대의 사제들이 성경을 읽지 못해서 미신으로 가득 찬 세대와 같습니다. 천주교는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보지 못하도록 했고 심지어 사제들까지도 함부로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일 먼저 했던 시도가 바로 성경을 자국 언어로 번역해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도록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자나 성도들이 성경에 나타난 의미를 너무나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성경 자체가 수없이 증거하고 있지만 성경을 자신의 도덕책으로 읽고 성경으로 자신의 운명을 아는 책으로 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은 좋은 말로 가득 찬 사서성경의 도덕책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멀리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자의 기로에 선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무수한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음성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음성은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날마다 은혜받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변화시켜서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성과 싸우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장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성과 싸워서 우리를 승리시켜 주시고 예수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가 없어도 의로운 자라고 선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도 예수님의 음성으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의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어디든지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주님을 이 한 주간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내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나는 인간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지만 가능한데 나는 내 스스로가 권위 있는 목소리, 강한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내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욱박지르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서 변화시키려고 했던 추악한 죄를 고백하십시오. 남에게 강력한 목소리 앞에서는 굴복했지만 세미한 음성 앞에서는 연약한 자라 보고 약한 자로 비난했던 죄를 고백하십시오. 내 자녀들에게도 강한 목소리로 해서 책망했던 죄를 고백하십시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외면하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음성을, 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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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언제나 강력한 목소리로, 강한 목소리로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추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은 작은 목소리가 됐든 부드러운 목소리가 됐든 그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강력한 음성 속에서만 답을 하려고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권세 잡은 자들, 강력한 소리를 내는 자들 앞에서만 고개를 숙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는 내 소리를 내기를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큰 소리로 내서 누군가한테 설득시키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듣고 싶어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듣고 싶어 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하는 것도 싫어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싫어하는 이 죄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면서도 나는 주님을 다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강력하고 불과 지진과 바람처럼 강력한 굉음을 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몰랐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고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그 주님을 모르면서도 나는 날마다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소리를 해도 다 우리 인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인간처럼 말한다고 우리는 주님을 조롱했고 주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고 목사들이 제대로 설교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설교자를 비난하면서 조롱했던 죄가 바로 내 죄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모욕했고 저주로 뒤덮은 그런 날마다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자들에게 내 생각을 강요했고 고정관념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모욕하는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내세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해도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거부하는 추악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용서받을 길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보혈을 마시겠습니다. 주님은